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구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바로 우리 유경준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연초에 오셔서 초등부와 또 이교구와 또 선교부를 정말 잘 또 이렇게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교분들 그러시죠? 예. 늦지 않게 아주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자실도 우리 이경준 전도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얼마나 분위기가 더 좋아졌는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지금 저녁 예배는 또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실 텐데,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이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교구와 선교부 그리고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구에서 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퍼포먼스 또 이런 특순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짧은 구절인데 저희가 이제 개정 개혁판으로만 읽지 말고 또 제가 표준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또 해석을 해보고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이번엔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가는 추세인데, 우리 목양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매주 찬양하고 또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스스로도 좀 참 감동이 되고, 또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제 스스로에게 참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만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랬었던 이유도 있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축구하고 그냥 막 사찰 집사님네 가서 또 놀고 막 친구들하고 뛰노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의 또 추억과 또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또 건너서 또 설교도 듣다 보면 또 그게 은혜가 되고 또 그게 이제 말씀의 양식이 돼서 그러한 쌓이고 쌓였던 은혜의 흔적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는 늘 특별한데 이러한 특별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바빠져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커튼을 걷어젖히면 어떻게 되죠? 햇살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들어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오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인데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치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바로 설교 제목과 같이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별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독박 육아의 일상에 지친 아내를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이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게 아마 육아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어머니가 요새 참 존경스럽게 보이고 특별히 우리 3040 우리 어머니들 보면 너무 대단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복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데 날마다 반복되는데 하필이면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전혀 없어서 하루하루가 참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숨쉬기조차 버겁다라고 어머니들이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상담할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 내가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삶의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가끔은 이제 이럴 바엔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고 힘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확 삶을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이 친구들도 신앙이 없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직장을 갖추고 있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왜 여전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있음에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과연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갈 소망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더 생명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지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또 담대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에 그냥 계란만 먹고 끝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알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일이 작은 부활절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 사상 진리 가운데에서도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이 과연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일상의 삶에서 부활 신앙이 과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장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제 기본 진리 중에 하나인데, 이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후반부에는 부활 신앙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도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과 교인들과 같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거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척은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상과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앞에서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낙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끄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는 일상에서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도리어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반드시 자기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결국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고 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일상에 충실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5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때로 삶에서 겪게 되는 잠깐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한 잠깐의 패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계속 지시는 것처럼 보였죠. 맨날 쫓겨나시고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죠. 그래서 결국 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한 번에 이겨버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누구나 죽고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으셨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또 재부활함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최후 승리입니다. 단 한 번의 승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는 2000년 역사에 가장 기쁘고 큰 승리였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온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와 부활과 재림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기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삶이 좌절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일어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이 세상 권세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물리치고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분석을 해보면 이 시대는 절대 진리와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와 가치가 무너진 시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단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믿는 것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주저하고 망설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해물도 많고,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은 보통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을 의미하는데, 예전과 달리 교회 내에 봉사자들이 줄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달라질 것은 크게 없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가정에서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 매진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우리가 정말 그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 변화된 삶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신앙이 삶의 원동력이,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그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섬기는 그 행위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헛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 경쟁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이겨버리고 올라가는 일을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 상대를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렇게 쳐내는 일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쉬는 날에도 일하고, 교회에서조차도 한때 외쳤죠. 고지론, 성공해야 된다. 다 같이 올라가서 우리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말도 안 되는 고지론을 외치며 성공을 강조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헛된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먼저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것이 삶의 참 기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사역의 참된 기쁨을 아시나요? 맛본 사람만이 알죠. 정말 행복해요. 사역을 해도 몸만 안 아프면 행복하더라고요. 몸만 안 아프면. 여기 그런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지고 또 부활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돼 있어요.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제가 선교부를 위해 딱 열심히 일할 때 엄청 보람찹니다. 아,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보람차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특별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고하는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하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영생,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장 값진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의 일 헌신하면 그 보상이 딱 기다리고 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영생.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 삶도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천국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도 잘 참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아, 저 사람 지금쯤이면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고 저렇게 튕겨져 나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사람이 잘 견딜 수 있었는가? 결과가 어찌 될지 잘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었더라고요. 결과가 딱 뻔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서 저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삶쯤은 견딜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을 주시고 또 살아갈 만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면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견디고 잘 참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가을이란 계절에는 농부가 봄부터 관리하며 길러온 과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들이 그동안 잘 견디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양식을 통해서 행복과 또 포만감과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줍니다. 근데 이때 자란 과일과 곡식들이 자랄 때 쉽게 자라지만은 않았을 것이에요. 가뭄도 있었을 것이고 태풍도 왔었을 것이고 또 농부가 여러 가지 또 환경의 이런 어려움에 그만두고 싶었을 적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부가 중간에 흔들리고 또 열매를 그냥 때려치지 열매 맺지 않았다면 그의 수고는
그냥 그대로 끝나고 헛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공부나 또 삶의 그러한 일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그러한 우여곡절과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가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했더라면 우리의 그 수고는 헛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참고 또 농부가 이렇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수고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헛되지 않은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5월 달에 이제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부터 현재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 덕수, 황정민 씨죠. 그는 하고 싶었던 것도 되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일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6.25 때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 격변의 시절을 겪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황정민 씨 그 덕수 아버지가 노년의 삶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의 대사가 저의 마음을 많이 울리고 눈물을 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명절에 함께 즐겁게 이제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황정민 씨 혼자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 계신 자기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참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늘아버지의 초점을 안 맞추고 그 황정민 씨의 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거다. 강해 보였던 아버지 덕수가 하늘아버지께 울며 위로받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아마 먼 훗날 제가 하늘아버지를 뵐 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잘했지요. 위로하고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회화는 꼭 쓰겠다라고 했는데 5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쓰셨는데 오늘 마침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일상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황정민이 아버지의 그 딱 한마디, 동생 찾아라, 동생 잘 지켜라, 가족 잘 돌봐라 한마디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위해 살았듯이 그 일생을 바쳤던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면 좀 힘드시지만 일어나셔서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힘차게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손을 들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